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이 정인이 사건,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하고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정인아 미안하다.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아이의 그 활짝 웃는 얼굴과 함께 그 아이의 집에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이겠는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가? 그보다 더 심각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성결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문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니 못 넘어섰니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얼른 띄는 대형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만 합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 엄청난 큰 예배당들이 주일이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던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의 좌석수의 10%를 허락해 준다는 이런 보도를 어제 접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말라기 3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교회 지도자인 저에게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실추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이미지는 교회의 이미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이미지가 곧 교회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죄 안 짓고 모범적인 삶을 과연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관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예배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특징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와 옆으로는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면서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복음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정립하도록 기록한 편지다. 이렇게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거센 박해가 극심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영주주의 같은 이단 사상의 침투로 정통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그 신앙의 외적 표현인 사랑을 실천하며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이 편지를 쓰고 그 사도 요한의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귐이란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귐은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교통, 교제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사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어떤 대상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나의 품격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과연 사귀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놀랍게도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귐의 대상 1호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사귐이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귐의 결과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낮고 저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뻐할 일입니까?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더더욱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살기가 힘들다고 해도 주님을 인하여 주님과 사귐을 갖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의 요소, 죄악된 요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며 그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를 행하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조금도 거리낌 없이 조금도 장벽이나 거리감이 없이 긴밀한 사랑의 사귐을 사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사귐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니 죄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날까지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 아래 살게 되는 것을 안타깝지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약한 인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 분명하게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죄를 자백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고 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를 말하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해버리고 거지 신사가 돼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용이하지 않았고 결국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권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경대로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나와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환영 행사를 열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사랑으로 맞이해 줬던 이 사건,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복된 사귐을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자신이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우긴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들을 두 가지로 집약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전보다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두 번째 큰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손을 펴서 마음을 쏟아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의 허물을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던 길을 완전히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원상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힘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와 마음 상태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도 하나님 앞에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카메라로도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감시하고 골목골목마다 카메라들이 있고 위험 지역마다 카메라들이 있어가지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카메라로 잡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자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성도들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부산의 모 교회 대면 예배 강행으로 인해서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교회 측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재판을 했는데 헌법재판관을 지낸 그 유명한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재판을 결과를 봤는데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변호사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 담당 판사와 그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와 사시 동기라든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아무튼 그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을 해야 그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합당한 능력 있는 변호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까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의 참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결하게 성화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믿는다고 표방을 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 수많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가지게 하시고, 이 사귐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주님과 깊은 사귐의 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